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알 선지자의 배후에 있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이 소리에 엘리야가 두려움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망 대신 나타나셔서 음식을 주시면서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창세기 에녹처럼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했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변화산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사람들이 주님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온 대답이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고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하는 이 소리를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왔었죠. 이분은 굉장히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기도에서 2번이나 죽은 사람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려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그는 강력히 기도합니다. 조목조목 기도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불이 필요할 때 불을 달라고 했고 기름이 필요할 때 기름을 달라고 딱 찍어서 기도했습니다. 아주 확신에 찬 기도를 했습니다. 제단에 재물을 쌓고 그 재물에 물을 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 주변에 또랑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가득 붓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확신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울 것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을 보시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리고 아직 비가 오리라고 확신이 있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걱정 말고 왕궁에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기도합니다. 응답을 미리 듣고 있죠.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이 기도의 확신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빗소리를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비를 내려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나 진지합니다. 기도의 그 자세를 보면요, 무릎을 꿇고 거기에 얼굴을 받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해서 비를 오지 않게도 하고 오게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 특별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였습니다. 자, 이런 정황에서 엘리야는 오늘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오므리 왕조를 대항할 후계자를 세워두었습니다. 자, 이 엘리야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잘 훈련된 조력자들을 남겨놓고 자기가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끊어지는 그 일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1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했고 여러 선지자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세미나리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0년 동안 엘리야의 종로로 됐던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를 계승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악착같이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무려 3차례나 그렇게 합니다. 자, 엘리사가 자신의 능력을 승계받으려면 자기가 마지막 죽는 그 자리에 엘리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께서 나를 너에게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후계자가 되려면 엘리야의 최후의 자리에 엘리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놓고 3번이나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3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머물러서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한다. 베델로 가려고 한다. 여리고로 가려고 한다. 길갈로 가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이미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고별 여행에 데려가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굉장히 혼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고독한 사람입니다. 혼자 스타디하고 혼자 기도해서 그리고 혼자 바알 선지자와 맞섰던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 시간을 또한 혼자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엘리사는 찰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엘리사는 성경에 엘리야의 종으로 이렇게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후의 순간에도 엘리야의 종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가 되는데요. 그 선지자직은 엘리사의 소명 더하기 엘리야에 대한 그 사랑, 충성이 더해져서 그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승계한 것을 알게 됩니다. 3번이나 그러나 엘리야는 엘리사를 중간에 떨구려고 합니다. 이 길이 너무 어려운 길 아닙니까? 너무 고단한 길 아닙니까? 힘든 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사의 의중을 떠보려는 것이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이 3곳을 다 패스합니다. 따라갑니다. 첫 번째 길갈이었죠. 길갈은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에게 할례를 행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요단으로 갑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코스는 옛날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처음 지나간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고도스로 물을 쳐 가른 것은 모세가 그 홍해를 지팡이로 가른 그것이나 홍수로 범람한 그 요단 강물을 여호수아 그리고 그 제사장 기도에서 물을 가른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자, 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침내 소원을 말해보라 그랬더니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갑절이란 말은 엘리야가 지금까지 행사했던 권능의 2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 보면 맏아들의 상속권이 나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새 가정을 얻게 됐는데 그럴지라도 전 부인에게서 얻은 그 첫 아들 맏아들에게 두 몫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첫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런 교훈을 주시는데 어느 경우에나 맏아들은 그 가정의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21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의 상속권을 달라는 소리를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엘리야가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을 하죠.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상속권을 주기가 아직 결단이 안 섰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너에게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그 요단강으로 이렇게 가는 코스가 산으로 들로 광야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좀 더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환상을 품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후계자가 되려면은 엘리사가 승천할 때 잠시 하늘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 환상,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단서를 단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그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근데 마침내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엘리야가 불경거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외쳤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았다. 뭡니까? 엘리사가 마침내 끝까지 사랑과 충성으로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전을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속자로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승천은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예고된 회오리 바람뿐만 아니라 불전차, 불말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전혀 손을 쓰지 못한 채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 한마디 드리지 못한 채 그들은 순식간에 이별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엘리사가 10년을 함께 했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옷을 찢으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하면서 막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나중에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어떻게 알았는지 똑같이 이 말을 가지고 엘리사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권능이 그대로 엘리사에 계승된 것, 엘리사는 엘리야의 삶을 계속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순식간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사라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 뭡니까? 낡은 겉옷입니다. 슬픔에 잠긴 엘리사가 그 옷을 집어들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상속권을 준다, 안 숙이더라도 해야지, 그냥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너무 답답해서 남기고 간 겉옷으로 강물을 쳤더니 강물이 좌우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와 함께한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상속권을 계승한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자신과도 함께 한 것을 그 순간 엘리사가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가 기적으로 강을 건너 여리고 쪽으로 오니까 그걸 엘리야 선지학교 학생 50명이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엘리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엘리야의 시체가 이 땅에 남아있을 리 없지만 생도들이 하도 간청을 하니 이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그리 크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엘리사의 시체가 회오리 바람에 끌려갔다 어디 떨어졌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흘 동안 주변의 산과 계곡을 다 뒤졌지만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 교훈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자, 광풍을 동반한 비, 이것을 주시는 분은 바알이라고 봤거든요. 바알이 아니고 자연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알 앞에서 선포한 거고요.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알의 능력보다 월등한 것을 또한 세상 앞에 입증한 것입니다. 이로써 엘리야는 구약에서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복음서와 계시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지상에서 다시 한번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대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엘리야가 우리 주님을 격려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장인들을 언급한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는 놀랍게도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그냥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로뎀, 나를 죽여달라는 그때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기도에 응답받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후계자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수고한 엘리야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불말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그런 삶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